잠언 14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14장 19절에서 25절. 잠언 14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14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는가?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14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또 저희 남은 삶 동안 정말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공평해 보일 때가 적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 불공평해 보이는 것 중에 그 재물로 인한 부요함과 가난함,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 이 세상에 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건 늘 그런 일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기본 원칙. 그것이 19절이에요. 기본 원칙.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불공평해 보이기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 원칙은 있어요. 사실 이 19절 같은 말씀은 잠언에 또 성경 여기저기서 정말 자주 언급되는 말이죠. 즉 악인이 엎드러지는 것이고 악인은 결국 패망하는 것이고 선인은 결국은 끝에는 잘 된다.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처럼 이런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거듭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의 승리와 영화, 오히려 반대죠. 악인의 승리와 영화, 의인의 고난과 역경이 더욱 흔한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더욱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 온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 당장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가 세상의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칙이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시간, 즉 영원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칙이 이 땅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죠. 특별히 그 불공평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그게 재물에 관련된 것이 재물.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사실 이데올로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불공평해 보이고 재물로 불공평해 보이고
그 돈이 곧 또 권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같은 거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이렇게 세상의 불공평을 느끼게 되는 삶의 요소 중 가장 큰 것이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을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불평과 한탄, 시기와 탐욕,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각종 이데올로기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부자,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을까란 말이죠. 오늘 잠언에서 그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자, 20절, 21절은 함께 읽어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읽으면 이 본문을 오해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0절이죠. 21절 연달아 읽어야 돼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자, 먼저 20절은 이 부자를 선호하는 이 현실 세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외면당하고 부자들 주변에는 사람이 몰리는 일반적인 세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현실. 지금 부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부자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다만 부자를 보고 찌찌찌 하시죠. 찌찌찌. 쉽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왜 찌찌찌 하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죄를 범할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찌찌찌 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정말 귀한 질문을 했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이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찌찌찌 하신 거예요. 찌찌찌. 그만큼 죄를 범할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20절에 이어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자, 사회에서는 이렇듯 부자들을 선호하지만 부자들 옆에 막 친구들이 모이지만 친구들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권력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부자, 부, 권력, 지위는 다 한 통속이에요. 이렇게 선호하지만 부자들이요,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결코 업신여기지 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22절까지 계속 읽으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냐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인지 선을 도모하는 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까지 읽으면.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즉 악이라는 것이고,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그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 22절에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해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새벽 예배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단어예요.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헤세드. 그리고 진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진리로 보통 쓰는 성경에서 진리라고 쓰는 단어가 아니라 에메트예요. 에메트.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즉 선을 도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은 그냥 착한 일, 착한 행동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긍휼히 21절에서 불쌍한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아이고 어떡하나 찌찌찌 이런 동정이 아니라 동정. 마치 거지에게 동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몸을 굽힌다는 거예요. 몸을 굽힌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은 긍휼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그 모양의 형태로 몸을 굽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표현으로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이렇게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거의 동냥하듯이 동정하는 그 긍휼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몸을 이렇게 굽히시는 긍휼함이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굽히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계속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굽히시나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이 될 때까지 굽히시는 거예요. 멀리 하늘 위에서 애따 받아라 하고 이렇게 동전 던져주듯이 선물을 땅으로 던져주듯이 우리에게 동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동물의 구유로까지 그 몸을 낮추시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추상적인 긍휼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몸을 낮추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실제적인 긍휼하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여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쯧쯧쯧 이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몸을 낮춰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신 것처럼 그 가난한 자와 함께 되는 것이 긍휼함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난과 부요함을 이 한 세상에 두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와 진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조금이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몸을 굽히심 같이 우리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과 부유함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허락한 부유함은 20절 말처럼 친구가 많아지기 위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일부 모습이라도 세상에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허락한 부유함이라는 것이에요. 22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 아까 인자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즉 하나님이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너희를 통하여 너희 이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라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1,000원을 가진 사람은 1원을 가진 사람에 비해 부유한 자입니다. 내 주머니에 지금 1,000원이 있어요. 1원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난 부유한 자예요. 그 1,000원을 가진 사람도 10,000원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가난한 자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재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 부유한 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유함, 재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자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가난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절대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자신보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선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저 악인일 뿐인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19절에 결국 엎드러질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재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땀 흘려 일을 함으로써 이익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악인은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 되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에서 보아온 것처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재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버는 일도 재물을 관리하며 쓰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넘쳐요.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뭐라고요? 속이느니라. 이게 재물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이 재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언제나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예수의 진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여기서 25절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네피시예요. 즉 혼을 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의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그 호흡을 불어넣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요. 재물도 그 권능과 권세를 행하는 도구로 주신 거라고요.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왜 부유함과 가난을 놔두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재물을 가지고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 세상에선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난 돈이 없으니까 못해. 난 돈이 이 정도 갖고 아직 부족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교회가 몇 년 전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고 재정도 빡빡한 교회이긴 한데 벌써 한 2년 됐나요?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이제 그 국내에 또 구교회에 어떤 또 단체, 선교단체,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오히려 그보다 더한 거예요. 한 5군데를 후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로도 후원하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바로 이게 우리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세상적으로 부자 교회냐 작은 교회냐 가난한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쨌든 제물로서 드러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을 예수의 몸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놔두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고 인간이 나 잘났다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한 게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들에겐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을 뱉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을 뱉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부디 우리 모두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의 그 많음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부자로서, 이 선한,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자로서 모두가 올 2024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